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 미션입니다. 사명, 먼저 한문으로 이제 된 말이죠. 이 사자가 하여금 사, 명은 목숨명입니다. 맡겨진 임무나 명령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사명 받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떤 분들은 누가 나한테 말하신 분 없어? 누가 나한테 사명 맡기신 분 없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 받으셨어요. 누구로부터 받으셨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할 때에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단락으로 잡아라. 원 패러그래프의 원 서브젝트이다. 항상 강조하죠. 오늘 제가 본문 잡을 때 엄청 길게 잡았죠. 그런데 이게 한 패러그래프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제 성경책에 보면 10장을 한 단락으로 받고 11장을 1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10장에서 한 번 단락을 끊고 11장 14절까지 간 것이 제 책에 나와 있는 단락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끊으면 안 돼요.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는 하나로 묶인 단락이에요. 넓게 보면 뭐죠? 나팔심판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세 심판이 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런데 그 나팔심판의 묶음이 8장 6에서 11장 19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책이냐? 아니에요. 수신자 관점으로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요한이 7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주제가 뭐냐? 수신자들 위로하는 거예요. 수신자들에게 말씀의 소망을 가지라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거지. 무슨 수신자들 너희들 심판할 거다. 심판의 대상은 사탄의 무리지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온다 할지라도 중심은 구원이에요. 나팔심판에서 8장 6에서 11장 19절까지 나팔심판이 있어도 거기에 메인은 오늘 본문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구원장이에요. 보세요. 8장 6에서 9장 21절까지 첫 번째 나팔심판에서 여섯 번째 나팔심판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장이 딱 삽입이 돼요. 10장 1에서 11장 14절 그리고 11장 15에서 19절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그냥 첫 번에서 7번째 나팔심판 쭉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첫 번에서 6번째 나팔심판과 7번째 나팔심판 사이에 구원장이 끼어들어갔냔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이 심판이냐? 아니라니까요. 메인은 구원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심판 첫 번에서 여섯 번까지 나팔심판 쭉 가다가 7번째 심판 직전에 구원장을 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구원장에 대해서 단락, 한 단락으로 보는 거 된다니까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장이 여기 들어가냐? 이제 이런 걸 신학적으로 이제 위치라고 그래요. 장의 위치, 단락의 위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장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나팔심판과 마지막 7번째 심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위치의 미닝,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이 심판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을, 살베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첫 번에서 여섯 번째와 7번째 심판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직전에 구원장을 딱 넣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 다 구원해야, 그래야 예수님 이 땅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재림 직전에 구원장을 딱 넣어놨느냐? 하나님 백성 구원이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나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 사탄의 무리를 완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0장 1에서 14절까지 이 구원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천사가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을 받은 요한 뛰쳐나갑니다. 뭐 하려고 뛰어나가느냐? 하나님 일하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 바톤을 누가 받느냐? 교회가 받은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사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고 사탄의 무리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이 되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이 되었을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말 중심으로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가, 거기에 요한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교인은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본말 중심으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사명이 뭐냐 그 말. 1절에서 7절이에요. 1절에 7절 구조 보면 1절에서 2절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3절 4절은 삽입절이에요. 그건 뭐 설명이 길으니까 그건 빼버릴 거예요. 삽입절. 그 다음에 5절 6절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메인이에요. 무슨 맹세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맹세했느냐? 단어 딱 세 단어예요.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예요.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달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저는 신학교 졸업식에 이제 가서 축사나 이렇게 뭐 그 순서 맡으면 제가 꼭 이 설교예요. 이제 신학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사명으로 어떤 각오로 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명 받아야 돼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예요. 이 사명 붙들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내려오니까 힘센 천사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에 무지개 있잖아요. 그 얼굴은 해 같고, 왜 해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려오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손에 작은 책이 있어요. 천사의 손에 작은 책. 뭐 우리말은 뭐 두루마리 뭐 이렇게 했는데 작은 책이에요. 비블리오, 북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와요.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책이라니까. 우리 주기도문 했죠, 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냐?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겠는가?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책이 바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이라고 말이에요. 천사는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나서 5절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떤 맹세를 했겠는가?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보낸 천사예요. 그래서 능력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내리는 맹세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한 그 맹세 딱 세 마디라니까. 헬라어로 세 단어예요. 크로노스를 영어로 보면 타임이에요. 때란 말이에요. 때. 우케티, 노른 거예요. 더는 아니단 말이에요. 더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노른 거. 에스타이, 이지예요. 이게 간단해요. 타임 이즈 노른 거 하면 돼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러면 뭐가 더 이상 안 된다 그 말인가요? 그 의미를 아시라고 말이에요. 그 의미는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했겠는가? 이 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맹세했겠는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맹세했겠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물로부터 마땅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고 땅을 바라보면, 눈을 들고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죽은 돼지 머리에게는 절할지라도 경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짓밟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동남아 지역,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을 다 돌아봐도 어느 나라도 10% 이상 하나님 믿는 나라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많이 믿는 거죠. 10%니까. 다른 동남아시아 2%, 3%예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90%가 하나님 영광을 짓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느냐? 마귀가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에서 그 마귀가 주인 노릇하며 그 마귀가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신이시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분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더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 여기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00년 동안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았어요. 네덜란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온유하게 인도네시아 통치했는지 몰라도 일본은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마귀는 그 일본보다도 더 악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어요. 천사처럼 우리도 분개해야 됩니다. 의로운 분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루빨리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이시여 빨리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천사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기를,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명받은 게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에 사명받은 게 누구예요? 교회라고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누워서 낮잠이나 자는, 부동산 투자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의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더는 안 돼요. 노른 거예요. 노른 거 더 이상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취미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두고 보시기도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를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분개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뛰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이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냔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회복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할 때 참으로 하나님 더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천사야, 그런데 어찌하느냐? 내가 생명체에 기록된 내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저들 구원해야 된다. 왜? 내가 내 자녀 삼았지 않았느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속성, 나의 성품, 나의 신실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 다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 먼저라니까. 구원사역이 끝나면 심판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사탄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 잡아 죽이는 저런 핍박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이것도 감사해야 돼. 이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영광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취할 수 있어요. 저 사탄의 무리들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내 천사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만 내리면 단번에 심판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서 14만 4천을 다 구원할 때까지,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절대로 액션 취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 그 후에야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끝나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사역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니까 이 구원사역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깃발 들고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혼자 가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사도 요한이 도구가 되고 교회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사역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그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찾는 것인 걸 믿으시고 진정으로 사명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음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사명입니다. 8절에서 11절. 요한이 천사의 맹세를 듣습니다. 더는 안 된다. 더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면 안 된다. 거기에 요한은 사명을 받습니다. 스스로 사명을 받아요. 은혜에 따라서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8절에서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편유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를 가진다 그 말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구원사역, 교회의 사명, 요한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9절에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었더니 입에는 그렇게 단데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 작은 책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책이에요. 반면에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해버린다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달려갈 길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달려나가 보니까 뭐가 딱 골리앗처럼 서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사탄 아저씨가 골리앗처럼 탁 서 있어가지고 가는 길마다 태클 겁니다. 가는 길마다 구렁텅이 파놓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에레미야처럼 돌아왔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주님, 더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를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요한도 감동시키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배에 쓰다고 환난 핍박 받는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 현장을 상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모든 창조물로부터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영광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게을러서 그 영광이 날이 하루하루라도 지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가리워진다 그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계시록에 사는 모든 이에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온 세상이에요. 올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다닐 때에도 가보면
선교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고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할 일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나도 바쁜 몸이다. 당신들은 나가기 얼마나 돼?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한쪽면은 나가기 힘들어도 당신들은 그냥 고깃배 아무 것만 타면 그냥 어디론가 갈 거 아니냐. 어딘지 좀 가란 말이에요. 가라. 나중에는 염치 없는데 1년 후에 가보면 우리도 미얀마 갔다 왔는데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님들도 가셔야 돼요. 인도네시아는 이 거리가 5,000km, 우리 한국은 500km 뿐이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 5,000km래요. 우리 한국은 5천만 뿐이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3억 대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 능력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얼마든지 많은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사명만 깨달으면. 오늘 주신 사명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더는 안 된다. 더는 안 된다.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먹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빨리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 백성 남아있어. 내 백성 구해야 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 우리 형제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신의 영광을 우리 백성, 우리 동생들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참는 이 마당에 낮잠 자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사시대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1절은 천상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제단,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어디 교회나 천상교회. 왜 천상교회냐? 측량한다 그 말은 돌보심이. 그랬잖아요.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42달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 때까지. 이거 설명은 제가 여기서는 못하고. 교회가 사명받아서 그 사명을 끝내는 그날, 당연히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 전까지죠. 어떤 분들은 요거를 가르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 그거라고. 그러면 재림이 가까운 시점만 전도하고 다른 때는 안 할래요? 좀 IQ가 좀 떨어져도 좀 영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3년 반 후반기 자꾸 못 차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3년 반 42달 1260일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 전까지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교회가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다 보면 알지 그걸 왜 몰라요. 교회는 십자가 부활부터 이제 이방인의 구원사역 들어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유대인의 구원사역,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 교인은 달려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절은 천상교회예요. 2절은 지상교회예요. 사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중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다 천상교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귀가 우리 몸 죽여봤자 우리의 정체성은 1%도 해함이 없다 그 말. 왜? 이미 천상교회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순교당한다 해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유를 꼭 대사들의 비유를 드려요. 지금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모든 호적, 그 사람의 모든 기록 다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다 미국에 있다니까. 몸만 대사니까 몸만 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데 이 몸을 42달 십자가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짓밟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아저씨? 마귀 아저씨. 그래요. 마귀는 짓밟는 거예요. 왜 마귀가 짓밟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알아요. 나의 활동 기간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다. 예수님 재림을 하루라도 늦춰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옥 가기 전날이, 지옥 가기 전이, 그 날이 나에게 연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좀 길어져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사탄. 그날이 줄어들어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누가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게으르면 누가 더 영광 받고 있고? 사탄. 이거를 깨달으시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아까 요한 보세요. 요한같이 사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어도 여기 맞고 다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힘들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4가지 권면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4가지 사명이 있어요. 두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되란 말이에요. 두 촛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가져야, 이 능력을 가져야 나가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두 증인. 자, 두 증인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재판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다. 한 사람 갖고 안 돼요. 2사람, 3사람이 와서 같이 증언해 준다. 그러면 확정된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든다 그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저는 복음 전파, 저는 그 얘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프리칭 안 썼으면 됐단 말이에요. 안 썼으면. 그럼 뭐냐? 프로클레임. 헬라어로 캐릭소니에요. 캐릭소가 뭐냐? 프로클레임이라니까요. 선포하다예요. 선포.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 세상의 법도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거치면 뭐 한다? 지키려면 지키세요. 돼요 안 돼요?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날부터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복음은 선포라니까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 그런 의미예요.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잘하면 갈 수도 있고, 못 오면 못 가요. 그런 비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뭐다? 형벌이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믿지 않으면 당신 사업해서, 당신 대통령 돼도, 당신 부자 돼도 아무 필요 없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진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어요, 슬플 때 입어요, 애통할 때 입어요, 겸손할 때 입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요. 심판날 오기 전에 누구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심판날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당신 손 끊어기 전에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벌 안 받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 하나님 보좌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이 나와요. 두 감람나무, 두 톳대 스가랴 4장이 나와요. 감람나무는 기름나무예요. 올리브 기름나무예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돼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 잘 알아도 누가 동행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꽝이에요. 전도 안 돼요. 내 입술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볼펜 누가 쓰는 거예요? 볼펜이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성령님 마음에 딱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신은 진정으로 의인이 돼야 돼요. 깨끗한 자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촛대가 그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교회. 죄 지으면 교역자가, 전도자가 죄 가운데 있어요. 심령이 더러워요. 전도 안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지 않아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스데반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돼. 그런 전도자가 되면, 나가면 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가면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네 가지로 무장했을 때에 이제 그런 전도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5절 6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5절에서 6A절까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까지는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능력.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한다면 모세의 능력. 엘리야가 복음을 전할 때, 엘리야가 사역할 때 사탄이 잠잤다? 어때요? 최고로 사탄의 장날이었어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나 혼자 남았다. 다 잡아 죽이고 다 우상에게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최고로 핍박할 때. 그런데에도 아까 네 가지 두 증인이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두 감람나무가 되고 두 촛대가 되니, 이런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 사탄의 무리들 살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한다고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은 전도하여서 선교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사역은 어느 때까지, 어느 때예요? 출애굽이에요. 내 백성 보내라.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나일강 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니까, 10가지 능력을 베풀으니까 바로 손들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손들고 제발 좀 나가라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사탄이 무릎 꿇고 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여기까지 보세요. 복음도 때가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날,
뭐 이제 내가 좀 사명 받았으니까 선교 나가야 되겠다. 끝났어요. 가봤자 안 돼요. 복음 사역도,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도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선포의 사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명도 열매가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에게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날 누구 오셔요? 예수님. 끝나는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언제 하시라고요? 지금 오늘 사명 받아요. 오늘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짓밟히는 줄 몰랐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영광을 마귀가 저렇게 짓밟고 있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얼마나 답답하면 천사가 오른손 들고 더는 안 된다고 소리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요한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성도들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깨달으시고 엘리야처럼 깨달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